요한계시록 또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 중 가장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 선포되었던 주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주 내용도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칭찬의 내용이 일부 등장합니다. 하지만 주된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와 또 서바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유명한 공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번성케 된 도시지요. 따라서 이 동업 조합 길드라고 하는데 이 조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조합에 속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이 경제 활동,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드가 동업조합이 정기적으로 의식을 행했어요. 축제를 했는데 이 축제가 이 교회 종교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각자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죠. 고기를 바치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또 제사 이후에 벌어지는 음란한 행위에도 참여했던 것이죠. 성도라면 이런 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 자칭 이세벨이라는 이제 여자가 나타나서 이 길드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과 타협한 것이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죄와 타협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나중 행위를 칭찬하셨지만 이세벨을 용납한 것으로 또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먼저 주님은 자신을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이 빛나는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를 하십니다. 이 불꽃 같다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발이 청동처럼 빛난다는 표현은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인기 있는 핫금이 청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두아디라 지방에서 재련된 청동으로 빛나는 갑옷을 입으신 분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이지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세밀히 살피시고 계셨고, 또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들의 죄를 깨트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청동업이 발달했던 두아디라에 사는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 목적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7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심판의 목적이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신 이후에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낫다라고 칭찬하시죠.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잃지 않았고 그 사랑에 믿음의 행위가 더해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행위보다도 지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나중 행위가 참으로 더 나아짐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뿐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마치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요 자기만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에베소 교회가 단적인 예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 교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러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중한 것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봉사와 인내함,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되죠. 봉사라는 건 우리가 내적으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맺히는 외적인 행위의 열매가 봉사이죠. 또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 가운데 어린 양을 따르는 자에게, 계시록에 보면은 핍박 가운데에도 어린 양을 따르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내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과 믿음에서 이 봉사와 인내로까지 계속해서 성장한 것입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풍성해지는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교회였고 주님은 이 사실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영적 성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점점 더 나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 행위로 인해서 칭찬은 받았는데요 동시에 또 책망도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받습니까?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 발람의 거짓을 허용해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행했던 것처럼 그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을 언급한 이유는요, 이 구약 성경의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로 들어오죠. 근데 들어올 때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했던 것처럼 스스로 선지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청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에 이 만연했었던 길드의 축제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독려를 했던 거예요. 조합의 의식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음식을 먹고 또 성적 부도덕에 빠져도 믿음의 도리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는데, 교회가 이 거짓 가르침을 그냥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여자가 활동하는 것들을 용납해 주었고, 그 결과로 많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도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도 나중 행위가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는 가운데에 그 다음 순간 이세벨로 인해서 음란과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완전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는 우리가 또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처럼 언제든지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더러워지지 않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주 죄를 씻어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실 때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께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또한 내가 또한 그에게 새뼈를 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세벨이 주어진 회개의 기회조차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만 등장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팔 가롯 유다까지도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셨지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회개에 늦은 시간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는 게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죄는 모든 사람이 범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음의 잘못된 확신이 내 안에 이렇게 신념으로 자리한 경우에, 또 자신의 어떤 영향력들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회개를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옳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세벨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교적인 길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신들은 실제하지 않는 신들이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게 내게 무슨 해악이 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거짓 교훈들이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요, 이 교인들의 마음을 확 잡아당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아디라의 그 시민으로 또 성도로 이 동업조합에 속하지 않고서는 경제활동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참여는 했으면 좋겠는데 양심에는 걸리고 마음에는 걸리고 신앙에는 걸리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이세벨이라고 자칭하는 그 여인의 그 가르침은 이 아주 지혜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가르침을 막지 않고 그냥 묵인해 버립니다. 용인해 버려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빌미로 세상과의 타협을 한 것이죠. 신앙의 혼합주의가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타협하는 이유는요, 각자 마음에 그 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성공을 추구해요. 또 환자라면은 병이 낫는 것, 병의 치유를 추구할 것입니다. 또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의 형통, 이걸 추구할 거예요. 신앙이 있음에도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이 성숙해도 그런 추구가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이 세계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 이익과 관련돼서는요, 우리는 세상과 맞붙어 싸우기보다는요, 타협하고 싶은 유혹,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은 갈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세벨의 그 거짓을 용납한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을 용납하다 보니까 길드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우상에 절한 음식도 먹게 되고 또 행음하는 그러한 난잡한 행사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용납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참여했는데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자신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반복된 죄를 저지를 때는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양심이라는 게,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아요. 가책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죄였습니다. 명백한 죄였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거부한 결과로 이세벨은 병상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저질렀던 그 침상이 병원의 침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당시에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이 교회 행사에서 자행된 음행의 결과로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에만 머물렀으면, 이세벨만 처벌받았으면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이세벨을 따랐던, 추종했었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 잘못된 교훈을 쫓아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과 동일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 이세벨은 원인 제공자고 그냥 나는 단순 가담자니까 심판에서 좀 제외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심판받는 거야. 똑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교회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느껴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상 제물을 먹고 또 행음을 하는 그 길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을 생각하면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도 회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오늘날 경제적인 안정만큼 사람들의 그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도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돈이 또 다른 이방신이 되어서 끊임없이 세상과의 타협할 것들을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위험 가운데 어쩌면 이 두아디라 교회 당시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더 심각한 그러한 그 타협에 대한 그러한 그 속삭임 가운데 저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협하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겸해서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타협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은 일반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과의 적절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본주의 안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이익을 포기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 타협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남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남은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인데 이 권세를 같이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케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샛별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샛별은 새벽별이라는 의미이죠. 아침이 다가옴을 밝혀주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새벽별이 이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이 다가옴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남은 자로, 이기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세상과의 타협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회개하라고 저희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이 회개에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기로 작정했을 때 한 번 드리는, 그때 드리는 그 이례적인 사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과정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넓이와 깊이는요, 내가 앞으로 경험할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회개하는 삶의 양식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놓였던 그 동일한 그 유혹 가운데, 세상과의 타협 가운데, 또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라는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끝까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도 끝까지 남은 자로, 그리고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이 물질 만능의 이 사회에서 어떻게 믿음만,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저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저희로 참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함의 연약함들, 행함의 죄악들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삶이 승리하는 삶의 열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